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찾고 내가 적용할 부분을 찾고 또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그러는 거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현장 보는 눈, 그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 어린 소녀였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 남한 집안에 일하면서 그 집안의 그 영적인 문제를 본 거죠. 우리가 육안으로서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된다. 이건 의사도 모르고 지식인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모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함께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어느 날 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 여기에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결국 불행의 길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탁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는 글이 쓰도록 오셨다. 그분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을 보좌의 축복. 그래서 그 길은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만큼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장 좋은 계획,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계획이 뭡니까? 그걸 인도하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최고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뭐냐면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교회. 지교회는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망대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망대를 현장에 세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셨는데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누리는 만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만큼 승리.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지난번 뭘 누린다고 했습니까? 나를 보는 눈.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부르셨다. 왜냐? 복음 가진 한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원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 예수님 빛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물을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 하나님 떠난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세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세상이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안정. 그래서 교회 생활 되어지고 예배 생활 되어지면 완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장 남는 게 내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을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 삶을 여러분이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뭘 누려야 되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게 오늘 열왕기상 6장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기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를 작게 하던 많이 하던 뭐 조용히 기도하던 큰 소리로 기도하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네. 그 성령이 왜냐? 우리 안에 내주에 있잖아요. 구원받았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람 군대, 이방인의 군대입니다. 나만도 아람 군대 장관이었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누구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진을 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아람 군대 쳐들어옵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그 갈 때마다 이 경계한 곳을 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막 공격을 해도 그걸 다 왕에게 이미 알려주니까 아람 왕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마음이 불안했다. 11절 그랬어요.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불안이 계속 찾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상징입니다. 그때 여기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공격할 때 곳곳마다 경계를 해도 방비를 하는 거예요. 다 이미 왕에게 알려주는 거야.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미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새 직분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사 선생님인 줄 알고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생님을 이제 막 잡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는 다릅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과 세상 사람은 달라요. 얼굴은 똑같아. 근데 내면이 달라. 뭐냐? 우리는 말씀의 인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경험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않고 마음에 딱 담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작은 일 속에, 생활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내가 화가 딱 나는 일이라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아, 신분 권세 누리라 했구나. 그러면 신분 권세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오늘 엘리사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잖아요. 그죠? 함께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에게 영안이 열리니까 정말 선지자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11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만큼 함께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신 거, 내 안에. 우리가 찬양 들 때 내 안에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영원토록.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지혜를 주시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핵심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신복의 한 사람이 우리 주 왕이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지라 하는지라.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는데요. 그만큼 뭐냐, 우리는 육안보다 더 뛰어넘는 게 영안입니다. 세상 사람들 육신적인 감 봐. 내 것, 나의 것, 나의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붙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요, 육안을 뛰어넘는 영적인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모든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속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 그게 어느 날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어느 날 능력이 된다니까.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가 나오죠. 자, 우리가 살면서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래도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사건들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마라.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위기가 왔죠. 7 렘넌트가요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자, 문제 올 때, 사건 올 때, 위기 올 때 뭐라 했습니까? 떡 돌리라 했잖아요. 그 이웃집에 떡 돌려라. 야, 우리 집에 더 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웃집에 떡 돌리시기 바랍니다. 떡이라도 없으면요 다른 거라 돌리세요. 왜냐,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언제든지. 자,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다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왜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사건이 이길 때는 분명히 뭘 준비하냐? 자신을 보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우리가 전쟁에서 문제 사건이 이겼을 때 뭘 봅니까?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하잖아요. 정비. 군수 물자가 얼마 있는지, 남은 병사가 언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올 때는 뭐냐? 뭘 준비하라? 영적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영적으로 동무장을 해라. 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라.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있는 일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의 사람 보내주신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더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요. 자, 주보 제일 앞면에 있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자,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성령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딱 잊고 예수 이름으로
이 불안 가져다 주고 두려움 가져다 주고 근심 걱정 가져다 주고 방해하는 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계속 흑암 꺾고 갈 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리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는데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야. 놓쳤던 축복을 다 회복한다. 강한 자를 딱 결박하니까요, 끔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17절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 행하라? 성령의 말씀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죠? 대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오늘 왕하 6장 1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이제 엘리사 잡으러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도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하나님의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막 에워쌌어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큰일 났죠. 지금 엘리사 잡으러 아람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막 성읍에 에워싼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막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믿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도했습니다. 자, 17절 읽읍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면 우리는 모든 것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뭡니까? 이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 29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가 결박? 사단 결박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우리가 다 인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 언약 기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뭐가 동원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거예요. 자, 이 사단이 결박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합니까? 이 아람 군대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흑암이 다 꺾이니까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요, 길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사주팔자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길을 몰라. 길을 몰라. 근데 여러분은 길을 찾았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길을 찾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딱 정해놓고 목표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삶은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놓쳐버렸잖아요. 영적인 것 전혀 모르잖아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18절 읽어봅시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지라. 길을 잃어버렸어. 19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참 불신자와 신자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여러분 예배 성공은 그래서 인생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뭘 보내준다? 두 번째,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자, 엘리사가요 이들에게 응답의 사람이라니까요. 적이든 뭐 적이 아니든 엘리사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여호와여 저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어요. 이제 육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렸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사마리아까지 인도받아. 그랬더니 자 21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아버지. 아멘. 네. 이스라엘 왕이 감동받고 엘리사 보고 뭐냐? 아버지요. 응답의 사람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막 그래. 우리 공격했으니까 단방 막 다 막 모조리 다 섬멸해라. 막 그럴 텐데 치지 마소서. 자 22절 읽읍시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뭐냐? 여러분 응답받으면 뭐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다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죠? 응답이 없으면 막 다투잖아요. 그죠? 근데 응답을 받으면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엘리사 선생님이 그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저거 치리까? 그러니까 놔둬라 놔둬.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오히려 줘라. 먹을 거 줘라. 저 전쟁에서 저들 너무 힘드니까 또 먹을 것도 갖다 줘라. 그리고 다 그들의 주인에게로 다 돌려보내라. 죽이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 왜냐? 여유가 생긴 거야. 응답을 받으면요 여유가 생깁니다. 응답을 받으면 나눠줄 만큼 여유가 있어요. 응답을 사람은요 막 경쟁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릇을 넓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뭐냐? 답을 준 거예요. 답.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렸어요. 아람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된.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현장 갔을 때, 바울팀이 갔을 때 이 루디아가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았던지 예비되어 있다. 예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현장에 붙입니다. 루디아가 뭐라겠습니까?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도 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또 지교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전도팀이 가서 선포하잖아요. 왜냐? 그게 응답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 말씀이 계속, 그 여러분 집이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 기도하면 이런 응답의 장소,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다. 오늘 이 핍박 시대에 바울이 저 고린도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18장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거야. 생업이 같아. 그때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 복음화하고 나중에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바울팀이 함께 저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아멘. 네, 현장에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붙이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면 지역 살릴 망대가 세워진다. 그걸 믿어야 돼요. 망대의 시작이요. 뭘로 시작하면 되느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면 됩니다. 교회는 가장 축복된 장소구나. 내가 교회 생활되니까 내 삶에 영적인 안정이 오는구나. 교회는 정말 도피성이구나. 교회 통해서 예배가 전부구나.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가 같으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주일은 뭐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왜냐? 성령이 역사하는 날.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이 역사하는 날. 그런데 그 오순절 날 어디에서? 이제는 힘을 얻으니까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여러분, 예배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시골교회 다녔는데 절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간 곳이 교회야. 그래서 그 첫 번째 감성은 주여 절에 안 가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그다음에 그 감격이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절에 안 나가고 그래도 교회를 내가 첫 발을 디뎠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느냐? 진짜 우리끼리 매일 싸웠어. 매일. 매일 싸워. 그래도 그게 시험이 안 되더라고. 내가 왜냐? 절에 안 가고 교회 갔으니까. 아멘. 네.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망대의 시작이 여러분 강단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이것을 매일 들어라.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이걸 가지고 집중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았더라. 결론 맺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성취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스템이, 기도의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다민족 기도회를 합니다. 그 메시지 꼭 들으시고요. 토요일 날은 또 핵심 메시지 탁 듣고요. 그죠? 그리고 예배하고요. 그런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양제입니다. 예양제가 정말 생명의 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 오면 우선적으로 섬기고 영적 분위기 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교회 프로그램이 딱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모든 치유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는 도피성이다. 치유 서밋 되는 거예요. 치유 서밋.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지교회 속으로 계속 지교회 탐방하면요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영성 훈련되어지고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다 그 지교회 탐방을 통해서 부모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거야. 근데 이 지교회 예배 보니까 렘넌트들이 참여하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는 거야. 왜냐? 우리 부모가 지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맡겼던 모든 전도의 문, 이 전도팀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지난번에 또 식당에 이렇게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오는 중에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열왕기하 6장 말씀처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지역 살릴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저들이 기도한 대로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성찬식 날인데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분도 한번 성찬식을 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첫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 충만, 네 가지를 누리는 게 성만찬입니다. 한번 다뤄보세요. 성령의 내주, 여러분 내주에 있죠?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그래서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서 이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분병하시겠습니다.